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또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뭐가 바뀌고 뭐 달라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말, 그게 소위 예수님이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였어요. 메타노이에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은 생각을 바꿔라, 너의 마음을 바꿔라 이런 뜻인데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고해성사만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이 차이, 세계관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횡성 지방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감리사님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잘 가는데 그때 그 지방에는 이 감리사님도 투표를 막 했어요. 아주 치열하게 투표를 하는데 상대방 목사님이 저희하고 이제 반대쪽의 목사님이 소위 그러니까 법을 좀 어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날 투표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 전날 밤에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잠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서류 집어넣어. 서류 집어넣어. 이야기하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말 저희 쪽에 온갖 비난을 다 들어가면서 그 서류를 꺼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쪽에 있는 분이 감리사님이 되셨고 감리사로서 통치를 하신 지 2년 동안 지방을 다스리는 감리사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 그 선거에서 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교회로 또 바뀌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악인이 이겨야 돼요? 왜 거짓말한 사람이 승리해야 돼요? 하는 이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역사서 정확한 제목은 The Development Modern Europe, Modern Europe,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어졌는가라는 책
12권짜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당신이 굉장히 도움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셔서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꽤 읽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몇 년 됐는데, 아직도 5권을 다 못 12권짜리인데, 5권을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서 영어로 된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전쟁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그 책은 신앙서적도 아니고요.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이고 미국 사람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서적은 아니에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역사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전쟁이다. 전쟁으로 역사가 가득 차 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아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를 구하지만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시나요? 네. 총과 칼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죽지만 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창과 칼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런 전쟁의 참상으로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전염병이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서 역사를 아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오래 사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45년도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돌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안 사셔도 잘 모르시죠? 네. 호열자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파괴되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40이 넘어서 읽는 손자병법,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공학교에 다니면은 친구가 손자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면서 소개해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다 속임수다.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죠? 속임수잖아요. 이쪽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저쪽 공격하고요. 상대방이 예측 못할 때 막 쳐들어가서 이기고, 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죠. 다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야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서 사람들의 무너진 도덕성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4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전쟁을 하는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2가지예요.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이 일어난다. 비어드의 이야기예요. 근데 동의돼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전쟁에서 지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 하나님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냐. 산당을 유지했느냐, 아니냐. 우상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산당을 헐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숭배하고, 더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내가 내 안에서 욕심 부리는 생각, 그리고 죄 짓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말은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가장 커다란 이유,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 간단하죠. 교만함 때문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또 전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교만함 때문이죠. 최근에 벌써 한 3, 4년이 흘러갔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의 교만함, 겸손한 듯한데 교만함 있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교만한 얼굴들 그대로 하고, 러시아는 욕심을 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지키려고 전쟁을 하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전쟁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또 빈틈없이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감리사님 선거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을 한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좌절하게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능멸해요. 교만한 거죠. 욕심을 부립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에 대해서 다 두려워해요. 교만한 것 때문에 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어둠이 쫙 깔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죠. 골리앗의 키가 약 한 2m 70 정도 된다고. 손에 든 창이 다윗이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창. 혹시 여러분들 현충사 가셔서 이순신 장군이 들었다는 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 손으로 들기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대단한 힘을 가진 골리앗이 나와 싸우자 할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은밀하게 심판하셔요. 다시 비아드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 아주 느리게 심판을 한다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맷돌을 가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맷돌을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요. 당나귀나 혹은 뭐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맷돌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맷돌을 구경하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살았던 얘기 자꾸 하니까 어렵죠. 내자가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아시죠? 맷돌에 갈려진 곡식은 정말 요즘 믹서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게 아주 부드럽게 갈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르신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을 세 가지로 이분이 요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첫 번째는 악한 자를 성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악한 자들이 부자 돼요. 권력도 잡아요. 억울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생겨나는 현상이 생긴 뭐냐면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어둡게 하고 마비되게 해요. 성공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돼요. 겪어보셨잖아요. 네. 또 이 얘기 설교하고 나면 사자를 명예훼손했다고 또 고발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벌금이 4천억인가 3천억인가 내라니까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죠? 못 들으셨어요? 그것도 시간이죠. 양심이 마비된 거죠. 사람들이 무참하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때 나는 발표한 적 없대요.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한을 가졌는데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성공은 했는데 이성과 양심이 마비돼요. 역사를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진짜 못됐잖아요. 아세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시키는데요, 이스라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어요. 3년 반이나 에워싸고 있다가 뭐 했냐면 그 안에
곡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로 잔인해 보이지 않으셔요?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더 놀라운 건요,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가면서 자기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 또 공산당들, 정말 젊은 시절에는 저들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할 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는 거 끝까지 고수하니까 나이 많으신 노모를 주 목사님 앞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데려다 고문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여요. 형제 보는 앞에서 형제를 총살시켰어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여호와긴 왕을 눈을 뽑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셔요. 스탈린이 그랬고요. 히틀러가 그랬고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럼 선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감동에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창과 칼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감히 능멸해?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하면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이 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지만 역사를 바꾸어 갔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의 기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게 됐어요. SNS에 보면 가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새벽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쵸? 말하지 말아야지.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의 시작은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새벽 기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전쟁 중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51년 이후에
혼자 기도하던 개인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전쟁이 만든 산물이에요. 6.25가 만든 산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이분이 얼만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 비화 하나를 소개하면, 이제는 이제 지게꾼들이 지게를 져서 뭘 날르잖아요. 날르는데 동네 깡패들이 그 지게에 실려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훔치는 거예요. 그 훔치는 거를 이 장로님이 보시고 그 깡패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으려고 뺏었냐? 너희가 가지려고 뺏었냐? 내가 값을 치러줄 테니까 뺏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값을 치러줬다.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예수로만, 정말 예수 동생처럼 살았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 집에, 저도 봤는데요, 그 집에 배낭이 하나 있어요. 방 한 구석에. 그 배낭에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면 1.4.5태 때 땅으로 내려오는 길에 총알을 맞았던, 하나님이 이 총알 3발이 나를 관통할 수 있는데 배낭으로 막아주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저 배낭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섰어요. 그러면 세계관이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 장로님,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나는 이미 1951년도 4월 며칠 날 나는 죽은 몸이야. 이제까지 이후에 나의 삶은 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악한 것들과 대적하지 않고, 악한 것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이 이야기를 생각해내면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저 같으면 여러분 제사장 못 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 못 되지 않았어요? 강도들이 출몰하는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착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칭찬하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를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은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하게 싸우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미워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 판단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지식을 마비시켜서 이미 이곳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자들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 괜히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6.25 전쟁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하고 이만열 교수님 얘기해요. 맞아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불릴듯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섰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부흥회하면서 구속사적인 연구, 구속사를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 오늘 들었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싸우는 사람에게, 좌절하는 사람에게, 전쟁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꾀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나 볼 수 없게 돼요.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이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내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자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